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의 삶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룻기는 사사기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전쟁 이야기.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지파별로 땅 배정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고, 스불론 지파의 땅은 저 위쪽이고, 단 지파는 어디, 이런 12개의 지파를 땅 분배를 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땅 분배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부터는 누가 다스리냐?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어떤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때가 아니었고, 지파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제사장이 재판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럴 때가 되면은,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가 전쟁 수행하고 또 한동안 그 지역을 또 다스리고 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때, 모세 때 전쟁을 했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한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네 자녀의 세대, 그리고 손자의 세대가 되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들었어요. 율법의 이야기도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을 안 해봤어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어떤 일을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해보질 못했어요. 이 자녀의 세대는요. 제가 어제 지방에서 장모님들 교육하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과목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장모님들이 그 연세가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달을 딱 보면서 보름이 가까이 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12일인가요? 대보름이? 딱 달을 보더니 보름이 가까이 왔네. 그걸 달의 흐름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달력을 읽어내는 능력이 그 세대는 아직 있는 거예요. 지금 한 7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보름이네, 어떤 걸 먹어야 되겠네, 이런 문화가 있죠. 근데 오늘 젊은 세대는 그거 신경 진짜 안 쓰거든요. 보름이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그냥 내가 하는 생활들 하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의 세대도 보면은 70대, 80대에 계신 분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있고요. 20대 젊은 청년들은요, 전혀 그거 잘 공감을 못 합니다. 문화가 그렇죠. 한 세대, 두 세대만 가도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 내가 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큰 결단을 하고서 내 목숨을 걸고 싸워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는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했지만은 별로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달라요, 문화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이방인들 쫓아내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마을에 저쪽에 가면은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눈이 확확 돌아가는 거죠. 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하고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웃기웃대면서 보니까요, 그 섬기는 문화를 보니까는 막 자극적이거든요. 굉장히 성적이고 막 이러니까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이방신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점점 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데에 이제 쫓아다니게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희가 주인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떠나가고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방 민족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짜 그대로요. 이방 사람들이 강성해지니까요,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한 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약하지 않거든요.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싸우면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됐던 게 그런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게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병행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때는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게요, 짧은 그 문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율법과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어떻게 행동하냐? 자기가 옳은 대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아, 이게 진리야 하고서 결정하고서 하면은 당연히 혼란이 찾아오겠죠.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1장부터 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서 한번 보면은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흉년이 들었대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막 극심하잖아요. 너무 막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고,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야, 잠시 피하자. 저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내가 영원히 거기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라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떠났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도 흉년이 들 수도 있죠. 좋은 날도 있지만은 바람이 부는 날도 있잖아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분정하신 그 땅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각자의 소견에 잠깐 피하자라고 떠났는데 그렇게 못 돌아올 줄은 자기는 몰랐지. 이렇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때 있어요. 잠깐만 갔다가 오면 되지.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될 때에도요, 잠깐 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근데 이렇게 오래도록 못 돌아가게 될 줄은 나는 몰랐지. 간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미개하게 여겼던 지방의 사람이에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저쪽으로 그냥 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가면은 자기가 막 갑이거든요. 부유하고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서 살만하고 부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잖아요. 거기로 좀 피하잖아요. 베트남 이런 데로 피해 가서. 근데 그때 이렇게 피해 갔던 분들이 베트남으로 가거나 이런 분들이 못 돌아오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서는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재산을 처분하고서 그쪽 나라에 좀 힘이 없는 나라에 가면은 거기서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아가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이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몇 년을 있었냐면 12년 동안 못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여기에는 그래도 이 베들레헴은 제사장이 있고요. 레위 사람이 있고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걸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좀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거 좀 잠깐인데 하고서 지나치게 되기도 하고요. 소홀히 여기게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거든요. 이 엘리멜렉은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피했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잠깐 갔다가 가자 하고서 이렇게 각자의 소견대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3절의 말씀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말론이고 둘째가 기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빨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압 여자, 이방 여자죠. 이방인들 가운데 여자를 선택해서 지금 장가를 두 명을 다 보냈어요. 말론과 기륜인데 말론의 부인이 룻이고요. 둘째 기륜의 부인이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집 장가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말론과 기륜이 죽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쇠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줬어? 쇠약함. 기륜이라고 하는 뜻은 병약함이에요. 이게 몸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도 엄마가 볼 때 좀 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이게 1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때로는 이런 경험해요. 안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야. 두 가지, 세 가지가 연이어서 오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은요, 나만 과부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내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돼가지고 이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기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의 기업, 지금은 남편이 부자였으면 내가 그걸 다 이어받아서 내가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이때에는요, 유대 땅에서는 남자가 사라지면은 그 기업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있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들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또. 그러면 이 나오미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재혼하면 돼요. 이게 유다 지파거든요. 베들레헴 땅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어서 유다 지파의 친족 가운데 누구와 이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남편의 기업을 그 아들이 이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은 이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로 만나서 결혼해서 재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되는데, 늙었거든요. 할머니거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다 잃어버렸어. 나의 기업도 잃어버리고 남편의 기업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절망이죠. 정말로 낙심이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에게, 홀로 된 며느리에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요,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는 땅, 내가 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산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한번 시집을 왔으면 그만이지, 뼈를 묻어야지,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할 때는 좋지만은, 나를 봉양하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으니까 좋지만은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잖아. 그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친정 엄마에게 돌아가. 나야 이렇게 망했다고 치지만은 너희는 아직 희망이 있잖아. 돌아가. 그리고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둘째 오르바는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죠. 먼저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입 맞추고 둘째는 떠났어요. 근데 첫째 룻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묻혀서 죽는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하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너희 아래 동생은 오르바는 그들의 백성과 그의 산들로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돼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짧은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것처럼 지금 이 룻에게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속담 이야기들, 전설 이야기들,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전쟁의 스토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분정하신 그 땅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죠. 룻 안에 어느덧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삶의 형통함을 보고 간다면 자기의 아랫 동서와 같이 떠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뭐하러,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망한 사람이야. 이 망해서 돌아가거든요. 아들이 있나? 자기 남편 사이에서 애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기업을 이으니까 엘리멜렉의 땅이나 이 모든 게 자기의 땅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만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무슨,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차별받으면서 살겠어요. 그죠? 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판단한다면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동족 가운데에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한 거고, 그게 순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머니,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나의 신이고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만약에 내가 살아서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가서 내가 무슨 고생 다 한다 할지라도 나 어머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웃기웃대면서 자꾸 내 생각을 바꾸려고 자꾸 설득을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강한 뜻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에 발을 담그고 또 이쪽에도 발 담그고 있고, 그러니까 유혹은 계속돼. 계속 와서 사람들이 나를 설득해요. 강한 생각이 약한 생각을 잡아먹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누가 와서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변에 예전에요, 어느 날 차가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엄청나게 좋은 그 세단, 그 되게 비싼 거, 외제차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멋쩍은지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바꾸려고 했는데, 나는 이런 차 안 타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내 장모님들이 그냥 막 하라고 하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그거 안 타겠다라고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뜻을 강하게 먹으면 누가 막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뜻을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유혹을 해. 분명하게 내가 내 뜻을 밝힌다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고, 나는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도 어머니처럼 그 땅에서 묻히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살아서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뜻을 굳건하게 잡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도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니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가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모멸감 받고 이방 여자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도 어차피 망해버렸는데 가가지고 고생할 게 그냥 선하게 다 보이는데, 근데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강하게 결심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결심을 하고요, 강한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은요, 마귀도 와서 시험을 안 해요. 해볼만 하니까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삶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뭔가 내가 흔들리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니까 와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지, 굳세게 내가 마음을 정한 이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제도 그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정 자격 심사하고 다 강의도 하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교회를 다 아니까, 역사를 아니까, 김 목사님,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교회의 문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본당 부분 명의에 대한 문제 진짜 복잡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해결을 목사님 오셔서 하셨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이게 다들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구석구석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꺼내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안 된다고, 그거 어렵다고. 제가 판사도 7명 다 세보니까 7명 변호사들 상담을 했더라고요. 거의 한 4명 정도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힘들다고. 진짜 어려운 소송이라고. 그리고 목사님 이거 되게 오히려 가만히 버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조용히 버티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좋은 일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꿔주거나, 괜히 이걸 소송해가지고 벌집을 건드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맞소송하고 막 하면은 오히려 뺏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요,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이거 안 하고 뺏기는 것보다 하고서 뺏기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든지 가자, 믿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굳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겠다고. 분명하게 내가 뺏기더라도 해보고 뺏기겠다고 하면서 그런 뜻을 확 정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거기에서,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그 등기소하고 재판 과정하고 할 때, 서명하고 그럴 때 우리 여기 예전에 있었던 교인들 회의하면서, 그 회의 이거 소송하기로 결정하기로 하는 그 회의를 할 때 부서를 해야 돼요. 참석한 사람들이 인감증명서 동봉하고 거기 사인하고 도장, 인감 도장 찍고 이런 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감 도장 권사님 필요하고 집사님 이런 거 필요하고, 못해요. 안 주시더라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 잘못되면은 책임이 올까봐. 옛날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등기소나 법원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나한테 물라고. 내가 다 하겠다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여기에서 무엇가 잘못됐으면은 이 부분은 누가 감당할 거냐, 누구에게 소장을 보내면 되냐, 나한테 보내라고. 도장 찍고. 다 했어요. 다. 분명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결심과 이게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설득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룻이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세요. 그럼 마귀가 안 와요. 저 사람 저 정도의 결단을 갖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요. 더 말하지 않아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있으니까 자꾸 유혹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하지. 망하더라도 가서 고생길이 훤하지만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는 룻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요, 이걸 읽으면서 이 말을 누가 듣냐? 하나님이 듣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여기실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부터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의 결심,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룻도 자기의 귀에서 들을 것이고 나오미가 들을 것이고, 듣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듣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죠. 이런 이야기를, 이 고백을, 이 결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이후로 전개되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나오미와 룻의 가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는 스토리가 2장, 3장, 4장에서 쭉 나옵니다. 이 역전케 하는 역사.
여러분, 믿음의 결심이 있고 말이 있으면요, 그 결심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결심을 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을 때처럼. 그리고 형성돼요. 만들어져요. 길이 만들어지고 여건이 만들어지고요.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제가 뜻을 저렇게 정했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셨잖아요. 절대로 나는 물러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의 결심과 결단으로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곳저곳에서 기웃대지 마세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나는 더 겸손하게, 나는 회개하고, 나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하세요. 강한 뜻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요, 감동하시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하죠. 조성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요, 기웃대지 말고 분명히 결단하고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